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엇을 전파해야 하나? 첫 번째 시간으로 어찌 부르리요?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본질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이런 명목상의 기독교가 되게 해버립니다. 심지어는 다른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여김을 받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14절의 전반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부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어진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가 부른다, 일반적으로 부르다 그러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겠고,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요청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번역이 달리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무슨 범죄 신고, 화재 신고 이렇게 해서 그 전화들이 있잖아요. 도움을 청하는 전화들. 그때 그걸 이제 콜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중요한 주제가 영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화, 그러니까 구원의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인 구원과 관련되어진 이 중요한 키워드가 이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래는 그냥 부르다 그러면 헬라어로 칼레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에피라는 말을 붙여서 쓴다. 그러면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헬라 사람들이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이고 구원과 관계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피칼레오가 사용된 성경의 본문들을 좀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 깜빡했네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또 일일이 이렇게 찾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본문들을 제가 스마트폰을 보시면 스마트폰에다가 찾아볼 본문들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참 이런 문명이 이기가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받으셨죠? 교회 단톡방에 가보면
이제 오늘 읽어볼 찾아볼 성경 본문들을 그 구절들을 거기다가 정리해 놨습니다. 그거를 찾아보시면 돼요. 먼저 이 부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원의 요청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살펴볼 건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이고 이것은 뭐 억만금의 무게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주의 이름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를 의미해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주의 이름 그러면 여호와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인과관계로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예외 없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부르는 행위 자체가 구원을 하는 어떤 공로가 될 수는 없다. 우리에게 성경에서 뭐뭐 하면이라고 제시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할 때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여기면 안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수요일날 나왔을 때 서울에 있는 집 한 채씩 준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집 한 채 값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수고로 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집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공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의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근데 무슨 말이에요? 아니할 말로 수요일날 교회 왔어요. 광야교회 오면 집 한 채 준다 그래서 안 주더란 말이에요. 왔는데 왜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한 번 오면 집 한 채씩 주면은 그럼 너는 도대체 집을 몇 채나 가져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 때는 뭐라 그래요? 그럼 뭐 가나마나 소용없네. 뭐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러니까 만세 삼창하고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이것을 말하는가? 그게 아니라고요. 이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라고요? 구원의 요청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요청.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하듯이 그냥 예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 말이 뭐 이렇게 금으로 밖에서 뚝뚝뚝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이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믿지 않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부름은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믿음을 전제로 한 부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지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 의미하지 않는다. 그냥 뭐요? 되나 안 되나 불러볼 수 있어요.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기도해 볼 수 있고요. 되나 안 되나 교회 나와볼 수 있고요. 되나 안 되나 뭐 금식해 볼 수 있고 되나 안 되나 뭐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10중 8구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될 때가 있지만 반드시 절대로 안 될 때가 와요. 안 될 때가 와요. 그게 언제요? 신앙의 한계, 인생의 한계가
한지를 넘어설 때 이게 뭐예요? 우리의 본성이 찢기고 그 고치에서 나비가 나올 때 말이죠. 네? 그 애벌레가 고치를 틀고 들어앉았다가 그걸 찢고 나올 때 그때는 절대로 안 되는 때가 와요. 왜요? 이제 넘고 날개에서 이렇게 향해서 헐헐 날아다닐 편인데 지가 혼자 나비 된 줄 알 거거든요. 그래서요 반드시 나비가 되기 전에 이 나비가 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반드시 상기시켜야 되는 인격적인 굴복이 와요. 이게 한계를 넘을 때 이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애굽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이라고요. 10가지 이적적인 그 재앙을 보면서요 이들이 지금 그냥 바로가 나가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갑니다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될 때가 와요. 안 될 때가. 그때는 뭡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때죠. 믿음을 잃어버릴 때. 근데 이렇게 그냥 대면대면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어차피 뭐 할 일도 없으니까 뭐 다른 방법도 없어. 뭐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그러지. 뭐 돈으로도 안 된다고 그러지. 뭐 방법이 없대.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또 뭐 가끔 교회에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니까 한번 가보는 거죠. 그래서 뭐요? 뭐 아니면 말고 되면 좋고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것을 여기서 부른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에피칼레오는 믿음을 전제로 한 부름입니다. 믿음을 전제로 불렀을 때 뭐한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구원해 줄 거라고 믿지 않는 이를 부르겠느냐? 이 말이죠. 안 부르죠. 여기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확신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은 뭐 그런 능력도 없고 또 나를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 부르는 것, 이 부르다라고 하는 에피칼레오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참 성경에 참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러운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인간적으로 가슴 시리도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거든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소원이죠.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고 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을 사실은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순교하는 장면. 근데 그 7장 59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밝힌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예요. 돌 맞는 거. 여러분들이 돌 안 맞아봤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파도 너무 아파요. 돌로 맞으면요, 막 이 뼛속까지 들어요. 아픈 게. 막 그냥 그 통증이 뭐 쉬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무지무지 아파요. 매를 맞으면 그냥 살 속으로 파고드는데요. 돌을 맞으면 뼛속으로 파고들어요. 이게 이제 뭐 온몸 어디 가려요? 얼굴이고 어디 막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막 돌로 쳤어요. 그때 스데반이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부르짖어 그래서 되게 처절하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부르짖어. 그러니까 다군이 돌을 맞고 고통 중에서 막 외치는, 사실은 이 부르짖는다 이 말은 맞지 않아요. 여기서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뒤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건 뭐예요? 아파가지고 말하면서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무수한 돌들이 떨어지는데요. 마치 온몸이 전신 마취가 된 사람처럼 말이죠. 편안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요.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달려갈 길 다 가고 경주를 다 마친, 그리고 이제 상 받을 시상식만 남겨놓은 승리자의 표정이에요. 이 돌이 막 쏟아지는데요. 그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요 이래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그 확신 안에서 부르는 부릅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 내가 지금 사람을 보내어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나. 이게 이제 이방인 구원에 관한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성경에 참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라고요. 택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갑자기 이렇게 부르거든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이죠. 인정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사실은요, 예수를 알지도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랐던 구원이 아마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그 구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로 하여금 베드로를 부르라고 해요. 그때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이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 시몬을 청하라 할 때, 이때 청할 때 에피칼레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시몬을 부른 게 아니라 누굽니까? 사도를 부르는 거죠. 사도를.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이방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를 부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베드로가 응해서 이제 갑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여기서 이제 부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에피칼레오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우리말은 불러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의 죄를 씻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문에서는 부르면서입니다.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받고 죄를 씻는 일이 동시적 사건이에요. 세례받고 그 죄를 씻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것과 죄를 씻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을 때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죄를 씻어주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세례. 그 세례는 구원의 표란 말이죠. 그 구원의 표가 온전히 유효하도록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예요. 사도행전 25장 11절에 가면 이제 여기 사도행전 25장부터 28장까지 여기 이제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 25장에서 끝나는 28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사도행전 끝부분인데 이 사도행전 끝부분이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최후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죽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맨 처음에 이 에피칼레오라는 말이 여기에 사용이 되는데 25장 11절을 읽어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썼는데 이건 누명을 썼다. 억울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죄가 사실이라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 상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상소하노라라는 말이 에피칼레오예요. 근데 구원, 이 에피칼레오는 구원과 관계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구원하실 분은 누구세요? 다 주의 이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피칼레오 해야 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역사책인 사도행전의 끝에 바울이 누구를 불러요? 가이사를 불러요. 가이사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아니,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던 사람이 정작 누명을 썼는데 누구를 불렀다고요? 가이사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살겠다고 하는 겁니까? 죽겠다고 하는 겁니까?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로는 바울의 꿈이 이제는 이 세상 떠나서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평생 돌 맞아 죽을 자리를 찾아가요. 사람들에게 감옥에 붙잡혀서 죽을 자리를 찾아가요.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근데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요. 가이사에게 구원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에게 구원을 요청하리라. 뭐 이거를 이제 상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 사도가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죽기 전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안 죽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믿고 갈 때는 골백 번은 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나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바울 사도의 이 재판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베데스다 총독이 이게 뭐 잘못된 게 없어서 풀어주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스스로 총독에게 재판받겠다 그러는 바람에 권한이 없어서 그 황제, 로마 황제에게 직접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방의 총독, 지방의 군봉왕으로서는 이제는 손댈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황제의
권한을 끼어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이, 미련한 녀석 같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어른이 풀어줬을 건데 왜 갑자기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가. 왜요? 황제 앞에 가면은 죽거나 살거나 밖에 없거든요. 근데 10주8구 죽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사도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런 행동을 한 것은 과거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 사도가 카이사를 에피칼레오 했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뭐예요? 세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몸소 보여준 거예요. 로마 황제는 신입니다. 신. 이때 카이사에 해당하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이겠고요, 돈이겠고요, 지식이겠고요, 능력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바울 사도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다, 또 무엇 때문에 어떻다, 그래서 지금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살 길을 찾는 거잖아요.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카이사를 의지하고 카이사에게 빌붙어서 조금 좀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바울 사도가 직접 보여준 사건이 사도행전 25장 이후의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가 여기에 에피칼레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25장에서 28장까지 계속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신앙을 버리고요, 다른 무엇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그것을 부르면 살 것 같은데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그 앞에까지는요, 예수를 믿고 살면 죽을 상황이 돼도 살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참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더 나은, 더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더 좋은 고향을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거기에 손을 뻗친다 이런 뜻이에요. 더 좋은 고향을 향해서. 지금 뭐 오늘 밤에도 지금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 그게 지금 사모하는 거예요. 고향집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를, 형제, 자매들을, 또 어릴 적 친구들, 그 동무들을 만나기 위해서 뭐 차를 타고 지금 막 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막 손을 뻗치는 거거든요.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고향이 아니라 더 좋은이에요. 비교고. 여기서 더 좋은은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이런 뜻이죠.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근데 그게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셨잖아요. 천국.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 그게 어디요?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게 뭐 이제 신성모독이라기 그렇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거룩한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이제 천사들도 모여 있고 하나님 이렇게 이제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이제 마귀라는 놈이 와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랑질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한국 이제 추석이 되는데 추석만 되면 온 나라의 모든 가정이 나한테 제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과 나에게 제사하는 자들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이 마귀놈이 꼭 요지라를 할 거예요. 이 우리나라 명절만 되면 요지라를 할 거라고 합니다. 이 지랄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지만 마귀한테는 얼마든지 써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랄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좋겠다. 너는 제사 많이 받다가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져서 많이 처먹고 죽어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다. 그런데 말이다. 사탄아. 그런데 말이다. 저기 봐라. 저기 지금 광야교회에 있는 저 성도들 봐라. 쟤들 봐라. 쟤들이 뭘 바라는지 아니? 너한테 그렇게 수많은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난리를 칠지는 몰라도 걔들이 바라는 게 뭐냐? 걔들요? 아니 뭐 건강 바라고요. 뭐 부자 되는 거 바라고요. 네? 뭐 십자가 잘 가고 좋은 학교 좋은 회사 가기 잘 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치? 근데 그래 너는 뭐 너한테 제사 지내는 애들이 많다고 좋아하는데 나를 예배하는 자들은 많지 않아. 근데 얘들은 있잖아. 야 우리가 있는 하늘성을 위해서 예배한다. 너한테 제사하는 애들하고 나에게 예배하는 내 자녀들이 좀 수준이 다르지 않니? 왜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됨됨이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때 주의사항 또 그렇다고 막 살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에 절대적으로 자랑거리를 자랑 삼으려고 하는 생각은 일체 빼라. 그건 다 행실에 속해요. 우리의 육체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열심 있고 능력 있고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산물인 것이지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뭐 재산이 많고 능력이 있고 더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더 좋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거라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의 의미가 안 돼요. 그것보다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능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뭐 외모가 좀 더 나았으면 좋겠고 이게 훨씬 가치 있게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게 가치 있는 거 아니다. 그거 내가 원 없이 해줄 거야. 원 없이 해줄 거야. 근데 지금 너희들이 지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하게 하는 것은 네가 바라보는 목표인데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 그게 너를 가장 존귀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로는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대비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개의 이유인데
우리는 다만 본향을 사모하는 것 뿐이에요. 네? 본향을 사모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뒤에 히브리서 11장 16절의 하반절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예비하시는 건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을 사모하기 전에 이미 해놨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거죠. 먼저 가셔서 해놓으셨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 있는 그 성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비두고 이 땅에 있는 집을 지으려고 난리를 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끄럽다는 것은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아, 이 녀석들이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로 그러니까 이미 지어놨지. 그건 뭐예요? 우리를 위한 그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집에 반드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반드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외가 없어요. 그 나라, 그 집에 들어가는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불순종과 시험에서 실족하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이유 뭡니까? 마귀가 이 사탄이 저한테 제사 지내는 사람들 많다고 심지어는 거기 저 교회 중직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할 거라고요. 그런 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반드시 그들을 완전히 의롭게 하시고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예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스케일을 보세요. 집 한 채가 아니에요.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한 성을.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일컬음 받으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신.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 이유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우리 측에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또 하나님 측에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이것은 종말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가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제 고린도 교인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안 가는 거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믿지 않는 거죠. 그때 바울 사도가 자기의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자기의 증인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오해를 풀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권리는 절대로 침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사이에 이게 말로 뭐 이렇게 듣고 인정받고 여기에 너무 구애받지 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에서 여러분만 이야기하고 그냥 믿음의 길로 가면 된다. 왜요? 그때 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가 쓰고 있는 이 억울한 누명들, 이 안타까움, 하나님 증인되어 주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여기가 원천이거나 그런 바이러스의 원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도록 기도했고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 더 모이기 힘썼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반 생활 속에서도 너무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심지어는 오해하는 거, 그 사람 사이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요청이 단지 종말론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칼레오는 굉장히 광범위한 구원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9장, 10장, 11장에서 다루는 주제가 영화, 하나님 자녀, 신적 존재 되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부르는 것도 에피칼레오인 거예요. 또 현실적으로 어떤 일상생활에 도움을 얻는 것, 이 구원을 위해서도 에피칼레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피칼레오의 이 구원의 요청의 의미, 이때 구원은 현재적인 것, 또 종말론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요청, 이것이 에피칼레오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예수님 이걸 말하지 않아요. 역시 에피칼레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도 에피칼레오가 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이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에피칼레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행위로서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향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면, 또 여러분 현재 어떤 문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에피칼레오예요. 근데요, 안 해요. 그런데 안 해요. 자기의 생활 속에서 극심한 불편과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에피칼레오를 안 해요. 뭘 해요? 카이사에게 에피칼레오, 카이사를 에피칼레오 해요. 그게 뭐예요? 친구 찾아다니고, 재미 찾아다니고, 병원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이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에피칼레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에피칼레오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에피칼레오는 소리내어서 외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소리내어서 말하는 게 들으시면 이 에피칼레오는 그런 게 아니다. 주님의 구원을 믿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도 에피칼레오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 본문들을 보면 이 에피칼레오는 참된 교회의 중요한 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된 교회. 참된 교회는 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이죠.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이걸 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또 교회가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뜬구름 중에 있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생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하는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된 교회라고 할 때 나머지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다 그랬을 때는 살아있는 교회, 구원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이거를 참된 교회라고 볼 때 제가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참된 교회를 그렇게 생생한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일들이 현재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의 표지가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 에피칼레오인 거죠.
사도행전 9장 14절에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이게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장면이죠. 이제 바울이 그냥 영적으로 딱 가려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뭐 죽이려고 박해하고 다닐 때예요. 그때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주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빵 터졌어요? 그랬을 때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대표적인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만 나면 교회가. 이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떨 때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해.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이제 얘기하다 보면 어디 뭐 예수 무슨 말만 하면 예수야.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지 않는 바울이 딱 규정한 거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거는 교회 밖에 있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만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그런 거죠.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 아니냐? 교회 내부에서도 자신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참된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표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도요,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제정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정신줄이 나간 그리스도인인지 이야기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기승전 예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기승전 예수죠. 네, 앞에는 뭐 안 좋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니까 상황을 보면 참 암담하고 도대체 방법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이 현실을 바꿔주실 거야. 이게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죠. 근데요, 예수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뭐 교인이래요. 맨날 돈 걱정에 뭐 주식이 올랐니 느렸니 지금은 뭐 주식을 해야 될 때니 지금은 뭐 집을 사야 될 때니 뭐 지금은 뭘 해서 애들을 또 해서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되느니 또 어느 학원에 가면 어떠니 매일같이 그런 얘기죠. 또 뭐는 무슨 표가 좋고 뭐는 무슨 표가 좋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루의 생활 속에서 내 사고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과연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일을 하든지 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것이 에피칼레오리아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다.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7절에 이게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이제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의 인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70인역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약간 달라요. 근데 뭐 중요한 것은 그 본문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아모스 9장에서 인용한 이거,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냥 직접적으로 다윗의 집이니까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 흔히 뭐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회복.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가문을 통한 왕권의 회복. 이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한 이야기고, 아모스 선지자도 잘 몰랐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 이게 뭘까? 다윗의 장막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다윗의 장막인 예수님의 몸이 무너졌을 때, 죽었을 때 오셔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무덤에서 살아나셨잖아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이 남은 사람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딱 박혀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흔히 이제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국내 그 이단단체에서 그 렘넌트라고 해요. 이게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는 누굽니까? 성경에 따르면 사실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쭉 살아오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그러니까 왜요? 정통 신앙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 안에 끝까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해요. 그 남은 자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다.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쟁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 이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기서 믿음의 내용은 구체적인 거다. 이게 뭐라고요? 무덤에서, 음부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 무덤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 이게 뭐다? 부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오는 유대인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들을 남은 자라고 해요. 그들과 또 그리스도인이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 뭐하도록? 주를 찾게. 찾다, 제테오 잘하시잖아요. 주님을 목말라하고 간절히 찾는 거예요. 열심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이 히브리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이용한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 또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라면 교회인 거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불려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거예요. 이때 에피칼레오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저 교회 다녀? 이게 아니에요. 야, 교인답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를 둘로 나눴어요. 여기 보면 먼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미 된 자들이죠. 근데 이들은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기 전에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근데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은 그들이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남겨진 죄책이 없어요. 그래서 받을 벌이 없는 자, 이게 거룩해질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는 아직 아니라고요. 남은 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또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또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여러분의 거룩함에 직결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과연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과연 지금도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신가, 이것이 여러분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를 결정짓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거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기는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게 누구겠어요? 이미 어찌 보면 이미 과거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니까 뭐 길게 보면 뭐 초대교회 사람들도 되겠고 또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되겠죠. 이미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근데 그 뒤에 또 그 뒤에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때 부르는 현재 분사예요. 그렇게 된 자들과 부르는 이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부르게 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들, 지금 부르고 있는 자들, 앞으로 부를 자들, 이 모든 이들이 어떻게 된다? 거룩해져서 성도가 되었어요. 이것을 교회라고 한다. 이것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런 거죠. 예수로 거룩해졌고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로 거룩해졌고 예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 이거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라고 해요. 비슷하잖아요. 깨끗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성도잖아요. 거룩해진 성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 교회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교회를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부르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부르는 자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7절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그렇게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교회는 그 부르는 이름을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름다운, 이 칼론이거든요. 칼로스예요. 좋은 이름이세요. 좋은, 우리에게 유익한 이런 거예요. 근데 뒤에 비방하지 않아요. 그들은 비방하는 사람들이고요, 너희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거든요. 예수를 아름답다고 불러요, 교회는. 근데 그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여기서 비방한다 하는데 이것은 신성 모독이에요. 블레스페미라는 말이거든요. 신성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사실을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차별하는 사람들. 뭐 보이세요? 부자예요. 근데 부자인데 부자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깔보고 차별하는 부자.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깔보는 사람들이에요. 또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만큼 힘 없는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종교적으로는요, 경건의 실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건의 실천이 잘 훈련된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큼 하지 못하면 깔보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은 왜 이런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비방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예수를 비방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죠. 뭐를? 하나님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크고 낮음이 의미 있게 보여요. 더 나은 사람, 더 모자란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보여요. 목표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면. 그럼 여기서 교회는, 참된 교회는 뭐예요? 아름다움을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자녀되기 위해서라고요.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 서로 돕고 돕는 지체가 돼요. 뭐가 좀 문제가 있고 뭐가 좀 틀리고 일시적으로 실수하고 잘못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뭐 그 사람들보다 나를 조금 더 이렇게 우월감을 갖게 하거나 또 사람들을 가르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이 좋다는 거. 좋다는 거. 근데 그 좋은 게 뭡니까? 더 좋은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구원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살아있는 참된 교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이 이 부르다라고 하는 에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뜻은 우리 개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자, 본문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누구를 불러요? 믿는 사람을 부른다고요. 믿는 사람을 부른다고요. 믿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도 명색이 모태신앙이고 또 명색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온 분들이신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진짜 여러분들은 믿는 대로 살아가요. 믿는 대로 살아가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왜 돈 벌려고 해요? 돈을 벌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는 것은 누구냐? 이때 믿는 것은 개인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믿는 거. 옳고 그르고 상관없이 내가 믿기로 했어.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옳고 그른 것도 없고 사실이고 거짓도 없어요. 그냥 믿기로 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게 둘이 그냥 뭐 머리 터지라고 지금 피 맞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폭 떠다가 진짜 저 무인도에다 가둬놔야 된다니까요. 근데 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건 뭡니까? 지속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차하면 관둔다. 이게 없는 거예요. 지속적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충성을 표시하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가끔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덤빌 수도 있고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뉘우치고 돌아와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그리고 완전하며 절대적인 도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근데 결국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해서 그 누구, 믿는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 대상의 능력과 존귀와 권세와 영광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죽고 난 뒤의 영원한 인생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계신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같이 다 예수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에서 말한 것 같이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인정이 있어요. 인정한다고요. 믿는 대상을 인정한다고요. 최소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이게 지성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의지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기대한다고요. 나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닮고 싶다고요. 닮고 싶어요. 되고 싶다. 되고 싶다. 그리고 나에게 행할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요. 또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건 경쟁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도움을 청하며 의지하는 거죠. 예수를 여러분들이 바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알고 있지 않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또는 일부만 알고 있고 또는 그것을 기대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부르는 또 지금까지 불러왔던 예수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그러니 우리가 부르기 전에 우리가 부르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껏 사람들이 믿지 않고 듣지 못했던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주님 되시는 예수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그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한 것이 뭐예요? 믿지 않으면서 먼저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된다고 또 가르쳤죠. 먼저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혼자 믿는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름이 생생한 구원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 쉼없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